제10장 악에서 구하소서. 젊은 선교사였던 나는 나이가 지긋한 어느 목사님이 내게 하는 말을 듣고 적잖이 놀란 적이 있었다. 높은 산정에 있는 어느 작은 도시에서 나는 그 목사님을 만났었다. 나는 사역하던 큰 도시를 떠났었지 딘 하며 말했다. 그 목사님은 계속해서 그 전에 거기서 얼마나 선교 사역을 열심히 했는지 이야기했다. 하지만 도시가 얼마나 악하든지 글쎄 주님을 위해서는 살 곳이 못 되었다네. 그리고 죄의 압박이 너무나 심한 곳이었어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에 아연실색하고 말했다. 이 목사님은 많은 교인을 데리고 유혹을 피해 이 산정으로 이주한 것이었다. 지금은 그 도시에서 작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뒤로하고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마 떠난다면 새로운 유혹에 부딪힐 것이다. 유혹은 삶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존재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유혹으로 인해 이웃이나 환경을 비난할 수 없다. 하나님도 비난할 수 없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은 다음과 같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유혹에 관하여 많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 성경은 유혹이 죄가 아니라고 밝힌다. 많은 사람이 유혹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를 더럽히고 느끼고 엄청난 죄의식에 사로잡힌다. 하지만 유혹은 죄가 아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써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한다. 유혹이 죄책감을 준다면 예수님도 죄책감을 느끼셨을 것이다. 죄와 유혹의 차이는 이렇다. 유혹은 죄를 저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유혹을 따라 죄를 지었을 때 비로소 죄가 된다. 죄는 행위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유혹받기 쉬운 것이 무엇인지 계시하여 주시도록 청함으로써 유혹 때문에 더러워졌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유혹을 당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말은 유혹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유혹은 외부에 존재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한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죄가 이제는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는 말이다. 만일 우리가 나는 도둑이다 라든가 나는 거짓말쟁이다 라고 말한다면 결코 그런 죄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죄가 우리의 일부라고 믿는다면 마귀는 필시 우리에게 와서 죄를 자극할 것이다. 사탄은 이렇게 말한다. 너도 별반 다를 거 없어. 넌 벌써 이 문제를 안고 있은 지 30년이 넘었어. 이게 너희 연약한 점이란 말이야. 우리는 마귀의 거짓말을 믿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유혹을 받는다. 또 다른 사실이 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따르면 유혹이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일반적인 것이라고 한다. 모든 사람이 다 유혹을 받는다. 유혹에 대항하는 사람이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만 이 악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흔히 만난다. 이런 문제는 나만이 겪는 것이에요. 경건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지만 문득 이런 끔찍한 생각들이 마음속에 꽉 차요. 그러면 나는 아니요, 당신만 그렇지 않아요. 당신같이 말하는 사람들을 이번 주만 해도 벌써 여러 명 상담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데 그러면 상대방은 안도한다. 이렇게 공적인 고백과 자기를 낮추는 일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몸에 큰 유익이 있게 된다. 형제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용기를 얻는다. 우리는 서로 더욱더 정직해야 한다.
그리고 공경에 빠진 일과 유혹들에 대해 함께 짐을 나눠줘야 한다. 나는 예수 전도단에서 함께 일하는 진실한 친구들로 인해 감사한다. 우리는 그동안 서로 책임지면서 함께 싸움을 했다. 이는 큰 격려가 되었다. 이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받는 도움이 우리를 많은 질곡에서 벗어나게 한다. 영적인 사람은 유혹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참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기가 싸우고 있는 유혹에 대해 서슴지 않고 고백한다. 반면 마귀는 우리가 아주 유별나고 심각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고 속삭인다.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나만 유독 가망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 이건 역시 원수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다. 우리가 당하는 유혹은 세상 어느 그리스도인이나 다 겪는 보편적인 일이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유혹의 힘은 줄어들 수 있다. 죄라는 것은 단순히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죄의 이면에는 어떤 충동적인 힘이 있어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부추긴다. 우리가 만약 이를 부정한다면 그러한 충동을 다룰 수 없게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를 낮추며 마음을 열고 고백함으로써 유혹과 충동적인 힘을 사그러뜨리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며 죄를 짓도록 충동질하는 힘을 꺾어버려야 한다. 한 친구가 전임 사역을 하는 동안 동성애에 대한 강한 충동을 느꼈다. 수없이 물리쳤지만 그래도 충동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몇몇 믿을 수 있는 친구들만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고민을 고백할 때 비로소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 나머지 친구들은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이처럼 자기를 낮추자 죄에 대한 강한 충동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우리는 언젠가 유혹이 없는 경지에 이르러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때가 있겠지 하고 은근히 바란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유혹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유혹이 없이는 보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유혹 가운데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승리를 맛볼 수 없을 것이다. 죄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유혹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인다면 결국 죄를 짓게 된다. 죄를 거절할 틈도 없다는 말을 믿는다면 우리는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유혹은 우리가 당하기에 결코 큰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실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순간까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연거푸 죄에 빠지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마귀에게 이렇게 선포할 필요가 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성경은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명백히 선언하고 있다. 만일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죄가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새로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그것은 말뿐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로마서 6장 11절 14절. 이제 우리는 죄의 능력에 주목하기보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도록 하자. 이것이 소위 말하는 원죄가 없다는 것이 다 아니다. 세상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까이 갈까지는 끊임없이 우리의 태도와 동기와 행실을 고치고 바꿔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만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면 할수록 점점 더 죄는 사라지게 된다.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고 우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 탈출구는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당할 즈음에는 항상 피할 길을 내신다는 약속을 하셨다. 여기에서 피할 길은 무엇인가? 더 쉽게 질문하면 누가 이런 피할 길을 된다는 말인가? 요셉의 생애를 연구하면 유혹을 극복하는 법에 대해 잘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요셉의 생애를 살펴볼 때 요셉은 유혹을 당하였으나 이를 극복하였다. 구체적으로 유혹은 보디발 장군이 일나간 사이에 있었다. 어느 날 시간이 조금 흘렀을까? 보디발 부인은 요셉이 마음에 들어 들어가서 나와 동침하자고 말을 건넸다.
이것은 성적인 유혹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 명확했다. 다른 길이 있다면 그것은 자살행위였다. 만일 요셉이 그 부인을 즐겁게 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자살이라도 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다. 따라서 요셉이 자기 지위와 목숨을 부지하려면 체념하고 들어가야만 했다. 그렇지 않다면 보디발 부인의 제안을 거절했을 때 결과가 어떤 것인지 직시해야 했다. 그럼에도 요셉은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 요셉은 보디발 부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였기 때문에 유혹을 피할 수 있었다. 만일 우리가 자기 위신을 생각하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염려한다면 자신의 필요나 권리, 욕망, 손해 등을 따지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면 유혹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생활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라.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 하였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구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어떠한 심각한 유혹에서도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직접적인 공격. 하나님은 이따금씩 우리로 원수들로부터 공격받도록 내버려 두신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앗아간다든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의지를 누르고 귀신 들게 하려 한다든지 하는 말은 아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생각해보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나만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기서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도 사탄이 사자에게 고통을 당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원수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대적하는 법을 가르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대해 분연히 일어서서 대적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대개의 경우 사탄의 공격은 욥의 경우와 같이 한때뿐이다. 그리고 바울처럼 드문 경우이긴 하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는 공격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마귀가 여정 가운데 던져주는 어떤 일이든지 그냥 수성적으로 받아들여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맞서기 전까지 몇 년 동안이라도 마귀는 우리를 타고 오를 것이다. 사탄이 공격하는 5가지 방법.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무척 다양하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는 그러한 방법 중 5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곧 약한 것들, 능력, 궁핍, 핍박, 공고다. 약한 것들. 이것은 마귀가 우리의 육체를 공격한다는 말이다. 우리가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끊임없이 공격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육체의 질병이 다 마귀로부터 온다는 뜻은 아니다. 이와 같은 논점에 대해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양극단이 존재한다. 하나님은 모든 질병은 마귀가 준다고 주장하는 집단인데 이 말이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 세상의 모든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면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또 다른 극단은 질병은 마귀로부터 인한 것이 전혀 또 아니라고 믿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과학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하는 말이다. 과학적 사실도 다루긴 해야 하지만 이것 역시 진리는 아니다. 질병의 원인이 병은 될 수 있다. 대개 마귀나 죄나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병에 걸리지는 않는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혹은 생리적인 이상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선천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병에 걸린다. 가령 내가 안경을 쓴다 해도 그것이 귀신 때문은 아니다. 우리 육체는 한계가 있고 부서지기 쉽다. 이와 같이 신체가 약한 것이 인류의 타락 이후로 가계를 통해 흘러왔다. 또 몸을 무리하게 사용하면 질병이 오는 수가 있다. 불규칙한 식사라든지 운동 부족, 과로 등이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질병의 초자연적인 곳에서 오는 경우도 있다. 그것이 하나의 역사인 경우가 있다. 나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결코 질병을 주시는 일이 없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 육체의 심판으로 질병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사용하여 회개와 소생케 되는 역사로 이끄시는데 이것은 하나님 자비의 발로다. 하나님으로부터 인해 질병이 온 것이고 그 사람이 회개만 하면 질병은 그 즉시 회복된다.
전에 뉴기니에서 사역할 때 우리와 함께 있던 젊은 형제가 원인은 알 수 없는 열병이 나서 4주가 넘도록 고생한 적이 있었다. 우리는 그 형제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진료도 받았으나 다른 사람은 치유되었는데 그 형제는 기도도 의술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형제가 마음에 품고 있던 아주 심각한 쓴뿌리를 고백했다. 그 형제를 위해 아무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곧 치유가 되었다. 질병의 초자연적인 원인이 마귀인 경우가 있다.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대적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사탄아, 너희 공격을 받지 않고 거절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게서 물러가라. 만일 사탄의 공격이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보여주신다. 어떤 원인이든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문제에 대한 깨달음과 함께 치유를 구해야 한다. 능욕. 사탄은 능욕을 줌으로써 우리를 공격한다. 사탄은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보이도록 몰아세운다.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시선을 맞추고 있다. 정죄할 만한 일이 생기면 사탄은 반드시 교회를 능욕한다. 슬픈 사실이지만 믿는다는 말은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또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비난함으로써 사탄이 능욕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 각종 매체들이 우리의 비리와 부정과 미덥지 못한 면을 먼저 보도한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다른 모든 사이비 종교나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과 다름없다고 말한다. 사탄이 능욕하는 이와 같은 공격을 대적하고 거절하도록 하자. 마귀의 공격을 차단하는 한 가지 방법은 스스로 유혹에 대항하는 것이다.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기 전에 사탄의 능욕에 말을 하게 한다는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사탄의 공격을 무력하게 만들어라. 혹시 글을 쓴다든지 잡지에 기고하는 일이 있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형제들을 공격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궁핍.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궁핍하게 해서 공격한다. 상황이나 관계에 문제가 생겨 궁지에 몰리게 되면 믿음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기는커녕 궁핍해지기 쉽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항복시킬 목적으로 절망감을 주고 공포에 사로잡히게 한다. 더는 사역도 못하고 살고 싶지 않다고 느끼게 만들고 그만두거나 빠지고 싶고 소진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핍박. 사탄은 우리를 핍박하기도 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다. 역사는 순교와 강금 방해할 만큼 온갖 방법과 수단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은 모두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다. 사탄은 또한 우리가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도록 핍박하기도 한다. 공고. 마지막으로 사탄은 생활의 필요를 묶어두거나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를 곤고하게 하여 공격한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구할 때 어둠의 세력은 이를 방해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며 하나님의 사업이 확장되지 못하도록 막는 사탄의 주된 전략이기도 하다.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 여러 해 동안 심한 재정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중도에서 포기하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재정, 건물, 사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것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마귀가 중단할 때까지 대적해야 한다. 마귀는 우리가 먼저 중단하기를 바라고 있다. 마귀를 저지할 때다. 마귀가 도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기에 나름이다. 그렇다고 마귀가 쉽게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다. 마귀는 우리의 본성을 알고 있고 인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우리가 행동을 취한다 하더라도 먼저 포기하기를 바란다. 따라서 부단히 마귀를 대적한다면 마귀는 마침내 항복하고 말 것이다. 즉시 일어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된다. 우리가 작정한 만큼 마귀는 약해진다. 우리에게 있는 권위를 확신하고 행한다면 마귀는 그것을 보고 결국 공격을 그칠 것이다. 그러므로 포기해서는 안 되며 낙담해서도 안 된다. 승리는 우리 것이다. 그러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 대가는 우리의 믿음과 인내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다. 악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회피하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며 산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올바른 방법으로 대응하면 이와 같은 상황은 도리어 우리를 성숙하게 할 것이다. 힘을 기르고 인품을 닦는 데는 지름길이 없다. 우리는 성품을 개발하기 위해 단련받는다. 악을 미워하고 제어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 유혹받는다.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위한 것이며 영적인 근육을 단련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삶의 현실에서 모든 일에 강한 용사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